네,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 그렇게 새생명 행복 축제로 순례자의 사명을 크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한 줄로 믿고요. 우리 평내교회는 감사한 것이 늘 전도하는 그런 평내교회이고 또 열매 맺는 평내교회이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내교회이라는 것이 늘 믿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생명 축제가 마쳤으니까 우리 이제 전도의 사명은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전도의 사명은 지금부터 어찌 보면 또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야 될 전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린 시절 행했던 전도 잔치, 달란트 잔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 이런 것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북 이미지가 왜 떠오르냐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어릴 때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전도를 위해서 성경학교나 이런 전도를 위하여서 이제 북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북을 준비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북을 들고 교회 선생님들 몇 분과 함께 상가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 내려와서 북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쭉 돕니다. 여러분 한 번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 들고 막 동네 막 두들기면서 막 전도했던 그런 기억들. 한 10명, 15명 정도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붙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어른이고 강아지들도요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온데방네 달라붙을 수 있는 건 다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렬이 긴 행렬이 막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교회 상가 건물 2층 위로 올라와서 달란트 잔치도 하고 복음 초청 집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릴 때 다녔던 곳이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로 가는 건물, 이제 동아대학교 앞쪽에 있는 그런 골목 사이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막 돌고 오니까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들이, 매해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시간이 제게 기뻤고 기억에 남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인기를 얻은 듯한 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전혀 아니죠. 복음 때문에 기뻤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매우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 여러분 얼마나 신비요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을 알리는 어떠한 특별한 행위 또는 수단이나 방법들을 이 전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전도의 방법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형리 책자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글 없는 책, 빨간색, 하얀색 이런 글 없는 책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문화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미디어를 통한 전도도 하고요, 출판을 통한 전도도 하고 SNS를 통한 전도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 것처럼 전도 잔치를 하면 경품이나 선물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총동원 주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름을 들자면 해피데이, 알파 코스,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우리 평대교회보다 조금 덜하는 교회였는데 동네 지역 안에 40군데를 막 포인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이름이 40포인트 전도였습니다. 그 40군데를 정해놓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 막 다 그 포인트마다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거의 성도들의 50% 가까이가 전도에 참여를 했던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전도였습니다. 그곳에 때로는 파라솔을 펴놓고요. 여러분 해보셨죠? 전도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슬러시, 붕어빵, 와플, 떡볶이, 소떡, 수지침까지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도 지나가면서 거기를 들리시더라고요. 네일아트, 차를 마시게 한다든지 마사지까지 굉장한 전도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전도에도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전도 방법,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교회에 적용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교회가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평내교회라고요. 수요일이면 아나바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금요일이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이면 전도회별로 플로깅하면서 온 동네 쓰레기를 다 주워버려서 환경미화원들을 실업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역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긴박한 전도의 모습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갑작스런 사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위중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원에 와보니 정말 남편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오셔서 꼭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라면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목사님께서 시계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와서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이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아주 긴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회개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잘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에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중병에 걸리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셨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목사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목사님은 친구들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윽고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인거솔이라고 하는 법조가이자 정치가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꼭 이 친구를 만나고 싶다며,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며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그 필립 브룩스 목사님께서 이 친구의 방문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친구가 다 안 되는데 나만 허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괜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에게 들어가서 그 상황의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안 만나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주는 거냐, 내가 그렇게 특별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인거솔이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당신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긴박하게 불렀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 짧은 시간에,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때로는 굉장히 긴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나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나 아까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구약부터 지금까지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어 왔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는 대체적으로 선포적인 전도가 있어 왔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한, 특별히 선지자와 사사나 사도들을 통하여 일방적인 전도가 행해져 왔죠.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나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니느웨를 향하여 그곳에 가서 니느웨가 곧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의 악독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이제 이런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한 방법들은 도구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라고 하는 것이 출판이 개발되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읽을거리, 이야기, 간증들로 우리 전도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북을 두드리고 풍선을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는 한때는 전도지 안에 사탕이나 마이쮸, 카라멜 같은 것을 넣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를 비롯한 다양한 전도의 매개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에도 적용이 되었죠. 복음이란 본질과 함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저기 제3세계 같은 아프리카 물이 없는 곳에는 우물까지 뚫어주면서 의료와 교육과 문화, 다양한 분야 가운데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더불어 채워주는 이 복음이었기에 더 강력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전도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과 함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제3세계 같은 빈곤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까지도 이러한 사역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다양한 방법론과 문화들이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커버하고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탕 주고 먹을 것 주면은, 문화상품권 주면은 교회를 왔는데, 이제는 문화상품권 줘도 교회를 오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겠죠.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오면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문화 요인들이 TV와 여러 가지 PC와 핸드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회가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 같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가 채워주지 못하는, 복음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겠죠. 그 필요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필요입니다. 이 시대는 관계에 서툽니다. 공감에 서툽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병원을 가보시면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겠지만 거기 질병의 이름 앞에 한 글자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신경성이란 것이죠. 툭하면 신경성 소화 불량, 신경성 두통,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신경성이라고 그냥 대충 적고 맙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배신과 불신과 사기와 버림당함과 거절과 자살과 외로움과,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우울증 한두 개의 요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약을 먹고 치유와 상담 센터들을 다니다 보니 이러한 치료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생겨난
대체 그런 치료 센터들이 이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넘어서서 광범위한 사회 문제로 이제 사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전도 전략 1순위, 대부분 많은 서적들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마음을 만지는 공감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도 방법론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전도 방법론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의 무기를 더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병들었으니 복음을 아무리 두드려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전 작업,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공감이란 무기를 가지고 회복의 리모델링을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고3 때, 고등학교 시절 때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었는데요, 별명이 강구였습니다. 여러분, 강구 아십니까? 사투리인데요, 바퀴벌레를 경상도에서는 이제 사투리로 강구라고 했습니다. 막 덩치는 굉장히 크신데 언제 막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와서 학생들을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약간 좀 매를 들고 다니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왜 기억에 남았느냐?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기억에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되고 모든 사회적인 면에서 바닥이라 모든 선생님들이 포기한 학생들을 3학년 초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흔했던 사채과, 사회체육학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체육 관련된 대학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것이죠. 많은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강구라는 선생님이 이 친구들을 한 12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신교육도 시키고요, 굉장히 체벌도 엄하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가면 그 사회체육과 그쪽 교실을 지나가면 항상 이제 강목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3 시절을 지나고 나서 그 아이들이 꾸역꾸역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꾸역꾸역 한 명도 빠짐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저도 선생님들이 기억나서 스승의 날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그 12명의 친구들이 마치 12제자가 되는 듯한 모습으로 학교 앞에 찾아와서 주섬주섬 학교 정문 앞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러 왔을까요? 강구를 보러 온 겁니다. 여러분, 왜 왔을까요? 때려서요? 많이 맞아서요? 미운 정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공감해 주지 않았는데 이 선생님은 나에게 공감해 주었거든요. 아무도 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깨우지 않았는데 이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어 나를 깨워 주었거든요. 쌍소리를 하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실 때 다른 선생님들은 한마디 훈수도 두지 않을 때 이 선생님은 밤늦게 찾아와서 그 친구의 술잔을 뺏고 담배 꽁초를 뺏으면서 회초리를 들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그나마 사회적으로 성인답게 구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고마워서, 나에게 공감해 주었던 1년여의 세월이 고마워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입장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도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온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바로 공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인턴 과정에 들어가니까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이 당연하단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병원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신방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 보았는데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3번 연속 갔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만날 수 없다고. 그리고 4번째 이 친구를 오후쯤에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씻지도 못한 채 슬리퍼를 질질 끄고 잠도 못한 채 얼굴이 퀭한 채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주일 안 지키냐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회초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일부 예배라도 꼭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며. 6시가 일부 예배였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병원에 있다고 하면 병원 꼭대기에서 있는 병원 예배,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병원 예배라도 꼭 드리고 나에게 사진 한 컷 보내주면 함께 기도할 수 있겠다라며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혼내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러면서 이 청년이 죄책감이 처음에 들었는데 죄책감보다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꼭 예배 드리겠다고, 꼭 꼭대기 올라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9년 12월 달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름을 가장 많이 닦았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태안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기름을 닦는 많은 사람들 뒤로 줄지어진 차들의 행렬을 보셨습니까? 주차에 놓았는데요, 뉴스에는 많이 기사거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 사진들을 보면 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시대를 향하여,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저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이고, 쇼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에 공감했던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분명히 복음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뭔가 추수할만 하면 와서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죽이고.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지중해 저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너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육로로 걸어가면 니느웨는 금방인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땅을 밟게 되어서 정말 억지로 복음을 전하며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니느웨의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일본과 같은 그런 적국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요나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요나의 시나리오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이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족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넝쿨 하나가 올라오죠. 그리고 박넝쿨이 긴 잎을 펴니까 그 뜨거웠던 햇볕과 동풍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 줄기를 잘라버리십니다. 아침이 되니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햇볕을 가리지 못해서 햇볕 자체에 굉장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동풍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다가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나 스스로의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니느웨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열국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아래 너도 좀 공감할 수 없겠니? 라는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박넝쿨을 아낀 마음으로 그들도 좀 아껴주면 안 되겠니? 죄인 중에 괴수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람에 좀 공감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것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학 용어는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신 중의 신이고 아니 유일신이신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과 같이 못난 자리에 거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감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진 것 자체가 공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이와 같은 공감의 사역들을 많이 행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물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러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고, 부끄러움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것 또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공감 수단은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이죠. 이 여인에게 공감하니까 육신에 대한 목마름과 삶에 대한 목마름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배가 고픈 것이에요. 말씀이면 됐지, 예배면 됐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으로 그들 가운데 공감해 주었을 때 그들의 고백이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조금이나마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선지자적 요소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굉장히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수많은 돈을 탕진하였고 많은 의사들이 가보았지만 돌아오는 치료법은 없었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공감하려고 하는 수단은 자신의 옷자락을 이 여인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저주받은 여인이 어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느냐 말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옷자락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놀라운 선물까지 그 여인에게 주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로 매국노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인기 많았던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꺼려했습니다. 나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라고 그 집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와 공감하기를 바로 신방의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누추하고 죄인인 그 집에 신방하여 함께 식사하신 것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 수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무도 이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있는 그대로 그를 신방하였고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분명히 전달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서 배반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질문을 잘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물론 3번의 배반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그 질문의 깊숙한 원어적인 표현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공감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최고의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적인 단어. 그거보다 조금 못한 인간적인 형제적인 친구 관계의 단어가 바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도 그 답에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길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답하죠.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데 그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가 아니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나의 사랑은 필레오 수준도 안 되었거든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이면 충분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가페를 향하여 아가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지쳐있고 상처받아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야 했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 필레오의 사랑이면 지금이면 충분하다. 너의 사랑과 나를 향한 헌신은 결국에는 아가파의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되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공감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공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 내내 기간 동안 온통 연약하고 죄인된 인생들을 향한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얼마나 수치가 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공감하셨는데, 그래서 열매도 많으셨습니다. 12제자가 있었고요, 바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우리가 말하는 전도, 특별히 일상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감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그 사명을 전하라고, 전도의 사명, 제자 삼는 사역을 행하라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전도에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상하다 못해 피폐해져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셨습니까? 그것도 못하냐며, 우리 땐 다 했다며, 그런 이야기로 오히려 공감이 아니라 공감에 역행하는 우리들의 언행이었지는 않는가요? 위로의 말로 시작은 했는데 잔소리와 불평으로 끝난 적이 한두 번은 아니지 않던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지만 더딘 게 가족 전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턱턱 막힌 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던가요? 예전에 가피플 매거진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인 이제 고3 딸을 둔 엄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공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지 꽤나 오래 되었죠. 교회에 가자고 하면 짜증을 막 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성적이 이런데. 어떤 권면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이 딸이 교회 가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딸의 신앙을 위해서 어머니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딸이 상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겁니다.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이 엄마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딸,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딸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엄마랑 교회 갈래. 요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전도의 모습은 물론 대그룹 전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그룹 전도, 개인화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 전도를 행해야 합니다. 이벤트성 전도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관계 전도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전도에서 관계, 특별히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래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막혀버린 이 세상을 향해 그 막혀버린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치료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상담도 아니고 약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마음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깨어짐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냄으로 내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냄으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공감의 능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맡겼던 우리 가족들의 대화와 신뢰를, 사랑을 능히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공감의 능력자, 주님의 지상 명령의 전도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실 때